지난주에는 비전의 사람 제목으로 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는 참된 인생을 살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고 그 꿈을 가진 자는 정말 인생이 놀랍게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시시하게 살다가 죽을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기까지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까지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존재의 가치는요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보시는 것이 바로 나의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시하게 살다가 대강대강 인생을 마무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바라보면서 세상에 그냥 먹고 사는 거, 그런 거 생각하다가 그냥 세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꿈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마음에 어떠한 소원이 있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인생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비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가질 때 우리의 인생이 비로소 올바르게 갈 수 있고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성경 말씀에 영적인 기업이다 하고 표현을 했었어요. 영적인 기업. 그래서 이 영적인 기업이 바로 나의 진정한 꿈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그냥 비즈니스 좀 잘 되고 돈 좀 잘 벌고 학위 좀 따서 정말 괜찮게 살아야겠다. 이것은 여러분의 진정한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세상에 속한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가치 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영적인 꿈이 참된 꿈이고요. 그게 내가 인생을 사는 진정한 목적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면서 기업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하는 모든 것들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분명한 정리가 돼야 할 분명한 생각이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우리의 삶을 거기에 맞춰서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에 영적인 기업을 이루지 못한다면 결국 나의 인생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이 무너지고 맙니다. 허탄하고요, 내 인생이 헛됐다고 한탄하면서 인생을 마무리 짓게 돼요. 영적인 기업을 세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 영적인 기업을 세우도록 다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천국의 건축가들입니다. 이 땅에 천국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을 받은 그러한 건축가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이 천국 건축가,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두 번째 시리즈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특히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이 주기도문, 그것을 통해서 기도의 원리를 우리가 한번 분명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은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다 많이들 외우고 있고요. 또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실은 하도 주워들은 게 있어가지고 주기도문이 뭔지 압니다. 그 정도로 주기도문은 흔하게 또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기도문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가요 그냥 암송하고 끝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걸까요? 또는 예배 때 마무리할 때 다 같이 주기도문을 부르고 혹은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예배의 하나의 순서로 그걸 잘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걸까요? 주기도문의 진정한 의미와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시는지 그것을 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이 또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지금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바뀝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뀝니다.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느냐, 이것이 내 인생의 중요한 이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들어 쓰신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손에만 붙잡히면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에게 모든 능력과 지혜와 모든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믿는 자로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바뀌는데, 그것을 모르고요 그냥 땅의 것만 놓고 기도하다가는 정말 놀라운 영적인 기업을 놓치게 되고 결국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이 기도의 근본 원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영적인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요,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어렸을 때 쭉 교회를 다니다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딱 제가 깨달은 시간이 있었어요. 주기도문으로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런데 그 순간부터 제 기도가 바뀌었는데요, 꼭 기분이 이랬습니다. 막 열차를 타고 막 이렇게 가는 그런 식의 기도를 그동안 했었다면 주기도문의 은혜를 받고 깨닫고 나서는 제가 더 이상 땅에서 열차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날개가 붙어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할렐루야.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네.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제가 기도하는데 막 날아다니면서 기분이 꼭 그랬어요. 날아다니면서 기도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을 때, 와, 이제 됐다. 이제 끝났다. 이제 내가 기도하는 게 다 응답받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내가 기도하는 게 다 응답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게임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완전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경험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좀 흥분됐는지 몰라요. 너무 좋은데, 이렇게 너무 좋은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을 여러분들도 다 누리시면서 다 경험하시면서 정말 이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 수 있다는 그 축복,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러한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우리 이제 당신의 기도에 이제 날개가 붙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기도에 날개가 붙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그래서 잘 들으세요. 자, 첫 번째, 제가 제일 충격을 받았던 말씀이 있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뭐냐면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근데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제자들한테. 근데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부터, 아, 기도를 가르쳐 주셨구나.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 다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부터, 아, 이제 됐다. 이제 충분하다. 이제 이대로만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됐구나. 모든 일이 다 풀렸구나 하면서 이 한마디에 저는 솔직히 제 마음속에 아주 그냥 이렇게 막 폭포수가 땅속에서 지하수가 터져 나오듯이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이제 다 됐다. 그 다음부터 제가 기도하는 거 다 응답받았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거 다 길이 열리고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거가 느껴지니까 감사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남이 좀 잘 됐다 그래도 좀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기도를 한 후로부터 제 영적인 삶이 완전히 형통했습니다. 완전히 다 풀렸어요. 지금까지 변함없이.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축복을 함께 누리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가깝게 또
정말 진짜로 실제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지를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하는 내용은요, 실은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요, 또 책을 읽고 배운 것도 아닙니다. 오늘 설교 내용은 성령님께서 저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에게는 조금 특별합니다. 그렇다고 뭐 다른 분들의 가르침하고 특별히 다른 것은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저에게는 특별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저는 아니까. 이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니까.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제가 흥분했고요. 이것 때문에 제가 기도의 삶이 바뀌었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는 실제가 됐어요. 기도가 실제가 됐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선물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선물들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삶도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가요, 솔직히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좀 힘들고요, 또 때로는 좀 질리고요, 또 귀찮고요, 이런 거 우리 다 경험합니다. 그런데 기도에 실제적인 어떠한 역사가 있다면, 응답이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런데 그런 응답을 정말 매번 원한다면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원리를 바로 알 때 우리의 기도의 삶이 완전한 새로운 축복의 삶으로 열릴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겠는데, 이 주기도문은 크게 5단계로 나눕니다. 5단계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세요. 관계.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를 한다고 무턱대고 그냥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오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기도를 오래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핵심,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하는 이 기도가 나는 누구에게 하냐면 하나님 그분에게 하는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이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 관계가 확실하게 맺어졌을 때는 우리의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받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나의 아버지가 지금 유럽에서 제일 큰 부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 걱정하시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만약에 나의 아버지가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뭐 살아가는데 걱정하겠습니까? 명예나 뭐 그런 거 놓고 걱정하겠습니까? 전혀 안 하죠. 내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 존재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 삶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내가 진짜 붙잡고 믿고 거기에 확신이 서 있는 관계에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그것을 믿는 순간부터 내 생각이 바뀌어버리고요, 믿음이 바뀌어버리고요, 기도가 바뀌어버리고요, 그 순간부터 기도 제목까지 바뀌어버립니다. 시시한 거는 이제 이건 다 이미 된 거로 믿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역사를 하실까, 그렇게 큰 기대만 남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저는 정말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 짧은 단어 하나를 붙잡고서 이것이 내 마음에 진정으로 느껴졌을 때 그냥 기도하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이 기도만 해도 벌써 그 안에, 그 내용 안에 나의 기도가 다 담겨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들 이러쿵 저러쿵 지금 다 잔소리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 이것에 대한 이 관계, 이것을 확실하게 붙잡을 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꼭 붙잡는 그 관계가 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풀립니다. 그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첫 단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분을 내가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에요. 이 시작만, 이 첫 단추가 올바로 딱 시작되면 나머지 것들은요, 다 자연히 풀리게 돼요. 네. 그래서 이 첫 단추를 분명히 생각하시고 기도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먼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거기다 먼저 쓰고요, 동그라미를 한 10번을 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 이게 중요해요. 10절을 보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 기도하고, 두 번째 무엇을 기도하냐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 이 얘기 잠깐 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다른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이게 문제고 저거 문제고 이거 원합니다, 이런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보세요. 자,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일까? 또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런데 생각 외로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몰라서 그래요. 주기도문을 몰라서 그랬었어요. 그쵸?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니까 이제는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하나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먼저 생각하고 그 기도를 먼저 해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요, 이 솔로몬을 생각하면 참 이렇게 마음에 벅차고 감격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요즘 말로 하면 대박 터진 그러한 축복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이 솔로몬이요,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내가 좀 기도의 내용은 이거, 구하는 건 이거였어요. 내가 좀 좋은 왕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왕이 되게 해주세요 하는 그 기도도 똑같은 말이지만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른 거예요. 이 솔로몬은요, 좋은 왕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그 마음속에 왜 좋은 왕이 되기를 원했냐면 나라의 백성들이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가 좋은 왕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되고 자기가 형통하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좀 위대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 좋은 왕이 되기를 원했던 게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물어보잖아요. 뭘 원하니? 했더니 좋은 왕이 돼야 되는데 필요한 게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너무 좋아하셨어요. 너무 기뻐하셨어요. 너를 위해 구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 구했구나. 그렇죠? 너 자신을 위해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네가 좋은 왕이 될 그 지혜를 구했구나. 지혜를 주겠다 뿐만 아니라 너에게 부귀와 영화까지 홀라당 그냥 다 주겠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요, 구하지도 않은, 솔직히 돈, 물론 왕이니까 뭐 별로 필요가 없었겠지만, 예? 그러나 솔직히 아무리 왕이라도 더 좋은 거 준다면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은요, 이 세상적인 것에 별로 그때
욕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그것을 먼저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나머지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 하나님이 넘치게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 것을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는 하나님이 나의 것까지 다 알아서 넘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더 능력 있게, 더 활력 있게 하나님의 사역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영혼들이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고요. 우리가 혼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두 명씩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 가족들은 홀라당 몽땅 다 데리고 가야 되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친구들도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자연히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쓰임받게 되고요. 전도와 선교, 이런 데 내 마음이 가게 돼요. 왜? 그냥 교회에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막 선교와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냥 먼 동네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안 됩니다. 내가 참여하든지 나의 물질과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동참하든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내가 그곳에 함께 하게 돼요. 그러면 나의 영적인 기업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직접 선교 못 가면요, 선교 헌금을 하시면 그 선교 헌금이 닿는 그곳에, 그곳이 나의 영적인 지경이 되고 나의 영적인 기업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교지를 직접 방문해서 그곳에 내가 사역을 하면 그것이 나의 기업이 되고 나의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자산은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기도하면서 쓰임받을 때 내가 영적인 부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영적인 기업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3단계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 3단계가 참 또 재밌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우리의 공급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고백드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좀 설명을 좀 복잡하게 어렵게 한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실은 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면서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아닌가 좀 헷갈릴 때가 있고요. 심지어는 이걸 기도해야 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상하게 같은 6장에요.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신데 전혀 반대되는 두 가지 내용을 가르치십니다. 한쪽에서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할 필요 없다. 그렇게 가르치시고 또 한쪽에서는 기도해라 하고 가르치십니다. 보면 이렇게 나와요. 25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또 32절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또 8절에 보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지금 방금 읽은 이 내용을 보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구하라고 기도를 하라는 뜻입니까?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할 필요가 없다. 왜요?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다 알아서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분명히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궁색하고 찌들리고 병들고 어렵게 사는 걸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렇게 다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분명히 이렇게 같은 6장에 3번씩 4번씩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기도문 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고 지금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를 시키고 계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일까? 자, 이 기도는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시라는 것을 신앙 고백을 하는 기도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기도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이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되기를 나는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왜? 지금 마귀도요, 사단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줄 수가 있어요. 사단도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고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겠다는 그런 믿음의 신앙 고백 같은 기도를 지금 우리는 드리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믿음이 좋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켓을 갔어요. 미국에 살 때인데 물건을 하나 샀습니다. $5짜리였었어요. 그리고 제가 $10를 냈어요. 근데 그 점원이 저에게 돈을 거슬러 주는데 얼마를 거슬리냐면 $15를 거슬러 주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20를 낸 줄 착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딱 받고 나오면서 $10가 더 생겼네? 할렐루야? 주머니에 넣고 기분 좋게 나왔었어요. 그땐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이 말씀을 보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그걸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너에게 준 일용할 양식이었을까? 하는 이 질문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그리고 곧 이어서 제가 판결을 내렸어요. 아니었어요. 그거는 사단이 주셨던 사단이 줬던 일용할 양식이었구나. 사단이 줬던 거였구나. 그때 내가 그분에게 다시 가서 그분에게 이것은 내가 받아야 될 것이 아닌데, 이것은 내 돈이 아닌데 다시 돌려드립니다 하면서 정직하게 했었어야 하는데 내가 그걸 못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이런 경험 적어도 한두 번씩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우리에게 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마귀가 주는 달콤한 캔디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마귀가 주는 달콤한 캔디. 그 순간 탁 내 입맛에 드는, 육적인 입맛에 드는 그런 유혹이 생겨요.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 과감하게 뿌리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거는 무엇을 통해 시작을 해야 하나? 바로 이 기도예요. 하나님만이 나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방법으로, 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세상에서 좋은 거 준다고 넙죽넙죽 받아먹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내가 세상에서 조금 잘 돼 보려고 하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러한 갈등 속에서 세상을 맨날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의로운 방법으로 산다고 결코 궁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모자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내가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쓰시고요, 더 크게 축복하시고요, 더 높이시고요, 더 풍성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그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기도하라는 그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합시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넘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공급자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는 의미에서 한번 옆에 분 다시 한번 손 꼭 잡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이십니다 하고 고백합시다. 아멘. 아멘.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인간관계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12절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하나님의 관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우리 서로들 간의 관계입니다. 우리 인간관계인데, 여러분 인생의 또한 성공이, 영적인 성공의 비결이 인간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다음에 서로 간의 이웃 간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이 이웃 간의 관계의 성공에 아주 중요한, 아주 큰 비결이 어디에 있냐면 용서에 있어요. 용서. 여러분이 용서라는 타이틀, 이 제목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용서를 끝없이 가치 있는 소중한 어떠한 타이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봤죠. 우리가 얼만큼 용서해야 그럼 되는 겁니까? 70번씩 7번이란 말은 실은 그 490이라고 계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7자는 완전수예요. 네. 끝없이 계속 용서해 주라는 뜻이에요. 이 용서라는 것이 뭐냐면요,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 용서예요.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 용서입니다.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베풀면서 어떤 사람에게 구제를 했어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교회 청소 다 하고 막 그냥 하여튼 그냥 뭐 혼자 다 했어요. 아무리 내가 다른 걸 많이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물론 잘했죠. 헌금 많이 하고 뭐 교회 일 많이 다 잘했죠. 근데 이 영적인 원칙에서는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 큰 문제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막혀 있어요. 왜? 용서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건 관계를 얘기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도 지금 뭔가 막혀 있는 거예요. 안 풀리는 겁니다. 아무리 다른 행위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사랑의 최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왼수 같은 사람을 만나도요, 어쩔 수 없어요. 용서해야 돼요. 우리는 용서할 수밖에 없는 팔자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명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뭐 이렇게 큰 왼수 같은 사람 아직 안 만났습니다. 다행이죠. 네, 지금 뭐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나 혹시 만났더라도, 혹시 있었더라도 오늘 이 시점을 통해서 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혀버리기 때문에 축복이고 뭐고 무엇인가 문제가 계속 남아있게 돼요. 왜 그런가?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누구든지 그 앞에 나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이고요, 주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깨끗이 씻어주시겠다고 용서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어요. 어떠한 죄인이라도, 어떠한 큰 죄를 졌었더라도 십자가로 해결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렇게 다 용서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건 복음이 지금 막혀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효과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누구든지 다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케이스를 만나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어떠한 자매를 제가 이제 트레스디아스에 올라갔을 때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해서 그 사람을 계속 미워했는데 예수님이 그의 마음에 용서하라는 말을 주시고 그 말을 듣고요, 주님 앞에서 정말 십자가 밑에 와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용서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막 울부짖고 기도했을 때 주님의 마음이 그분의 마음에 축 임해가지고 그분을 용서하고요, 그 용서함으로 자신이 자유함을 얻는 축복을 얻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간증이 한두 개가 아니죠. 내가 만약에 용서하지 못할 때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셔요. 주님이 용서할 수 있는 넘치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는 결국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축복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실은 내 마음에 죄수로 남아있는 거예요. 내 심령이 감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비슷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미워했던 사람이 또 생각이 나요. 여러분 가끔 생각나시죠? 그거 아직 용서 안 해서 생각나는 겁니다. 용서 안 해서 생각나는 거예요. 용서를 완전히 해주면 그 사람은 그냥 잊어버리고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근데 완전히 용서를 안 하면 어떤 비슷한 일이 생기면 또 그 사람이 탁 떠올라요. 그럼 막 기분이 나빠지고요, 막 짜증나고요, 괜히 그냥 스트레스가 생기고 그럽니다. 근데 완전히 용서해 주세요. 그 사람은 지금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의 죄수로 남아있는 거예요. 나의 죄수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죄수들이요 막 여러 명이 있어요. 마음 심령 속에. 그럼 내 마음이 뭐가 됩니까? 내 마음이 감옥이에요. 내 마음이 감옥인데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고 어떻게 기쁨과 평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죄수들을 다 용서해주고 다 보내세요. 다 이제 내보내세요. 그러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그리고 용서할 때 나의 그릇이 커집니다. 내가 누구까지 용서할 수 있나? 정말 어디까지 용서해 줄 수 있는가? 이것이 내 그릇의 크기예요. 정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까지 내가 다 용서해 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릇이 그만큼 커진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간증도 한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찬양 사역을 하면서 우리 찬양팀이 있었는데 저를 너무 힘들게 했던 어떠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한 번은 저한테 그냥 정면 대결을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기분이 언짢았어요. 그래서 제가 막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이렇게 자꾸 방해를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역사하세요. 그럼 막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막 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찬양팀인데 이게 자기 악기라고 자기가 헌금했는데 자기 악기라고 그냥 스피커 뭐 막 다 집어가지고 자기 집에 가버렸어요. 그래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너무 이렇게 상처를 받고 좀 미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새벽 예배를 가는데 아침부터 왜 또 그 사람 생각이 나는지 새벽 예배를 가는데 운전하고 가는데요. 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막 씩씩거리면서 교회를 가고 있는데 성령님의 음성이 제 안에 들리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그를 미워하냐? 아니 주님 아시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이 처리되고 찬양팀이 모여야 되는데 악기도 없고 스피커 다 가져가 버리고 자기 거라 그러니 이건 말이 됩니까? 근데 저보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용서는 하는데 좀 그렇잖아요. 하나님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왜? 그리고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용서를 할 사람은 뭐라 그러죠? 당한 사람 아니에요. 피해를 당한 사람이에요.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은 가해자예요. 잘못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가해자에게 좀 할 말은 없으십니까? 피해자에게 자꾸 용서만 하라 그러십니까? 하면서 따졌어요. 제가 막 속으로. 근데 그때 제에게 이런 성령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너에게 용서하라는 뜻은 너의 마음의 그릇을 더 크게 만들어주기 위한 축복의 준비란다. 제가 이 말을 듣고요. 내가 용서를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가? 어떤 사람까지 용서해 줄 수 있는가가 내 마음의 영적인 그릇을 준비하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래도요. 뭐 담을 그릇이 있어야 축복을 받죠. 아멘입니까? 근거가 있어야죠. 뭐 받을 그릇이 있어야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릇을 준비하라는 얘기를 가끔씩 하고 있어요. 새 부대가 되라. 깨끗한 그릇이 되라. 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나면 그 용서를 통해서 나의 영적인 그릇이 더 크게 준비된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용서는 결국 나를 위한 것이고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이죠? 자, 마지막으로 5번째는 영적 싸움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 시키는데 13절을 보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왜? 시험에 들지 말게 하고 악에서, 이건 영적 싸움이에요. 왜 영적 싸움에 대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기도를 우리 주님이 시키겠습니까? 매 순간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실은 제일 큰 싸움은 내 남편이 아니고요. 내 아내가 아니고요. 내 친구 그 사람이 아니고요. 제일 큰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거기서 이기면 다 이깁니다. 거기서 지기 때문에
다 딴 거에 지는 거예요. 그게 근원인데 거기에 속아요. 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환경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진정한 싸움은 내가 지금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이겼는지 아니면 깜빡 속아가지고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지 마귀를 따라하고 있는지 거기에 내 인생의 승부에 가장 핵심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 주기도문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는 기도하고요. 또 여러분이 느낄 때마다 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단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사단 마귀에게는 대적하는 기도를 하세요. 아멘? 대적을 하셔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쏜다고 나왔습니다. 화전을 쏜다고. 이 화전은 뭐냐면 사단이 주는 악한 생각이에요. 근데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쏜 거예요. 내 안에서 그 생각을 하게끔.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생각을 품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그냥 따라 하잖아요. 그럼 멍청하게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단의 생각이구나, 악한 생각이구나 하면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대적을 해버리고요.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네, 싸워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싸움은 그렇게 호락호락 쉽게 지나가 버리거나 무시해 버리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승리해야 내 인생이 승리합니다. 영적으로 내가 무너지면 여러분 사람들이요, 물론 모든 병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병이 영적에서 오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영적인 건 아니지만 많은 문제가 영적에서 오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90% 이상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오는 현실의 문제예요. 왜 그래요? 지금 여기서 진 거예요. 여기서 져서 이미 거기에 눌려버리는 겁니다. 근데 내가 정말 기도하고요, 영적으로 대적하고요, 깨어있고요 하면은 이러한 문제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 갖고 있는 문제에서 다 해방될 수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고요, 문제 속에 허덕이게 하는 것부터 다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금년에는 시작할 때부터 정말 기도의 사람이 돼서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승리는 내 것입니다. 축복은 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주시기를 원해요. 그것을 받아 누리셔서 비전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실 수 있는 엄청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 관계를 붙들고 우리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것을 먼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내가 먼저 기도할 수 있다면 나머지 것들은요, 실은 하나님 마음에 너무 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구하지 않아도
훨씬 더 잘 되고 내 삶이 형통하게 되게 됩니다. 이 길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집스럽게 조금 무식하게 하나님 한 분으로만 나는 만족하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집념을 가지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결단으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다 사랑하고 용서해 주시고요. 그걸 통해서 최고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되고, 또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바로 영적인 사탄 마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어 그를 자각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대적하는 기도를 꼭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넘치는 축복이, 평강이, 은혜가, 형통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